돌 장사가 와서 돌을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장로의 유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방송 설교하는 분 목사님들 중에도 그리고 몇 번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첫째 제가 이렇게 보면 제일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게 첫째는 축사에게 마귀를 쫓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예. 마귀, 사탄 혹은 귀신을 우리 몸 안에 거들하거든요. 예. 또 하나는요. 예. 교회가 뭘 안 하냐? 성령 세례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뭐래요? 방언기도. 예. 이걸 교회에서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방언기도. 그 다음에 또 교회가 굉장히 반대하는 게 뭐예요? 예. 예언은 이단이다. 근데 성경책이 다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예. 성경책이 다 예언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교회 어떤 교회 보면은 이게 11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은사 반대 운동.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방언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탈락.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 안수를 6번 탈락했다. 매년 가면 방언 기도합니까? 네, 자격이 안 됩니다. 또 전도사. 계속 전도사.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 방언 기도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근데 방언을 반대하고 그래서 이 은사 반대 운동하는 우리나라에 뭐 이런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교단을 바꿔 가지고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 얘기는 이런 일들, 축사하는 거, 방언 기도, 예언, 11조, 은사 반 이렇게 11조 반대하는 분도 있고 11조 갖다 바치지 말라고.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11조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게 뭔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이거는 우리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는 교회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 전통 중에도 전통이 중요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중요시돼야지. 아멘.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시돼야지. 교회 전통이 우선돼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목사님들이 이걸 자꾸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목사들을 이단시하고 이렇게
묘한 어떤 그런 적이 돼. 오늘 성경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15장 1절에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 근데 이거는요, 식사할 때 손을 씻고 안 씻고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손 씻지 않냐? 손 씻는 문제를 갖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식사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에 뭐가 있다? 전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 아멘. 이제 우리가 이걸 장로의 유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도 있고 조상의 유전, 사람의 유전 이렇게 표현해요. 조상의 유전,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전통보다 먼저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죠. (1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계명이나 율법이나 똑같거든요. 계명, 그다음에 율법. 근데 너희들은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범한다, 어기고 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서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해야 될 걸 그냥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근데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고르반 하면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뭐예요? 통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교리가 정리돼야 돼.
아멘. 뭐가 정리돼요? 교리가 정리돼야 돼.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 잘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까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뭐 병을 고쳤다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언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교회에서 그래요. 용문산에 가서 방언 받으면 큰일 난다고. 뭐가 큰일 난지 모르겠어요.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죠. 근데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가 내려오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을 뭐예요? 위반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내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0절. 17절인가요?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뭐야?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 한 군데 또 한번 보면은요. 신명기 21장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이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부모 공경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신약 성경을 한 20독 30독 분명하게 제가 신약을 한 20독을 읽고 교회에다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성경이 교회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교회는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있으면 빨리 교회가 뭐예요?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전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고쳐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14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7절에서 14절에 망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거 이걸 반대하는 사람 따라갔다가는 봉사가 봉사를 이끌어가서 뭐예요?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뭐야? 신앙생활에서
실패한다. 집제가 이게 뭐예요? 방송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꾸 내가 들으면 이래요. 뭐. 아니, 방언하는 사람이 뇌를 잘라가서 사진을 찍어봤다나 뭐. 그런데 뭐뇌 안이 뇌가 구멍이 뻥 났다고. 이렇게 자꾸 이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방언하는 사람 뇌를 왜 찍고 난리야? 방언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은요 또 보니까 새벽 기도도 반대하더라고. 뭐 반대한다고요? 새벽 기도 할 필요 없대. 예수님도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런 전통을 따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 한번 그 망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이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로 하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도서 1장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을 한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위를 안 해. 행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마음에는 내게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돌아갑시다. 8절. 그 다음에 9절에 가봅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게 뭡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예. 헛되이 경배하는. 요새 여러분 이상한 교회 또 하나 있죠. 교회 뭐가 없네. 회개가 없는 교회도 있어. 뭐가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망해요. 또 헛되이 경배하다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회개 없이 회개할 필요가 없대.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고. 자범죄는 회개해야죠. 덜커덩 죽고 나는데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지냐고. 예. 그 다음에 10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루고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예, 우리는 뭐야? 듣고 깨달아야 돼. 따라합시다. 듣고 깨달으라. 예,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야 입으로 손 안 씻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11절에 예.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아멘. 뭐에서? 예. 그렇게 음식 손 안 씻고 음식으로 들어 그게 사람 들은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 예.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그래. 12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좀 열받았어요. 걸려 있어요. 그래.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심은 것만 결실하는 거지. 아멘. 예.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건 뭐예요? 예. 뽑아낸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뽑아낸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12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 제자가 되는 거는 귀신 쫓고 병을 고쳐야 된다고. 이거 자꾸 안 하면 손해죠, 성도들한테. 성령 세례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 뭐예요?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 가짜를 자꾸 심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1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예. 그래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너희들 다 어디에? 구덩이에 빠진다. 뭐한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한테 이런 거 가르쳤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집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믿어야 된대. 그러니까 70에 죽으면 69세에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69세 때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가는데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그 권사님이 자기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으니까 답답하다 이거요.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 바람 피는 건가 뭐 하는 걸 저런 소리를 하시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구원의 옷이 있고 무슨 옷이 있어요? 의의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의의 옷은 이 사람의 뭐예요? 랭킹이 천국에 어디에 가는데 그게 천국에는 계급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 듣다 난 제일 바닥에 갈 뻔했어. 그죠? 예.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반열이 있다. 예, 계급이다 또는 뭐예요?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여기 왔는데 내가 안수를 탁 했더니 이 인간이 참 그날 얼마나 불을 세게 받았는지 다음날 보니까 눈이 뚱뚱 부어서 왜 그랬더니 밤에 가서 자다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7천국을 보여주더라고요. 7천층. 와서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달았대. 근데 천국도 제일 아래에도 행복하더래. 농사 짓고 뭐 하는데 밑에 일을 하지만 올라갈수록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도 있고 의의 옷도 입어야 한다. 그게 성경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 믿으면 구원은 받아. 그런데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있어서 반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을 중요시하다가 뭐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 우리 실패하지 맙시다. 이게 제가 많이 걸리는 게요. 방언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는 분들. 내가 만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 청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방언만 하면 그렇게 혼냈겠대요. 자기를. 지금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잘못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돼. 축사도 하고 병도 고쳐야 되고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은사를 찬성 운동을 해야 돼. 새벽 기도도 해도 돼. 그 다음에 뭐요?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빠뜨리다가 뭐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옆 사람 보고 실패하지 맙시다. 그렇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왔냐? 커트라인에 걸렸네. 혼자 왔어? 잃어버린 양이 왔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면 뭐요? 구덩이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눈먼 봉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봉사들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지도 않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통보다 교회 전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교회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일하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래요. 이거 잘못됐다 그러길래 성경에 하라고 그랬지 않는데 이런 게 성경에 있네 그러셔. 난 내 말 들을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목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 교단은 이거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교단이 안 하면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우선이다. 아멘. 여러분 또 성찬식도 해야 되죠. 성찬식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말씀에 빗대서 잘못됐다 그러면 뜯어 고쳐야 돼. 따라합시다. 잘못된 전통은 고쳐야 한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니들 손 안 씻고 음식 먹어도 그거 다 들어가서 뒤로 다 나가지 않냐? 그 다음에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손 안 씻고 음식 먹어도 그 죄가 안 돼. 그 얘들은 이게 자꾸 죄가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손 안 씻고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너희들 입에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이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정은, 비방. 그렇게 손 안 씻는 게 죄가 아니고 너희들 마음에 이런 더러운 게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20절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전통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가 잘못된 전통은 잘못되면 어떻게 뜯어 고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30살이나 돼서 방언을 했단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전혀 방언을 안 하니까. 근데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보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나는 제가 방언 안 하는 교회 그런 예배만 드리는 게 있으면 그게 가장 정통 교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반대하는 그런 교단에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게 똑같이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방송 설교하면서도 그냥 방언기도 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 이거 영혼 죽이는 거예요. 또 예언을 그렇게 이단시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 예언하는 교회인데 목사님 교회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이단이게? 예언 기도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때 안 하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서 어긋나면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오늘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기준을 내가 다니던 교회를 기준으로 잡죠.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걸 안 해. 그게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니던 교회가 표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표준이고 기준이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어제 했던 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는데 21절에서 26절이죠. 21절에서 28절. (15장)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병을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능력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능력 복음. 내가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 가니까 선교사님은 방언 기도를 해. 그리고 거기에 목사들도 아무도 방언을 못 해요. 태국 사람. 그래서 우리 이계수 선교사님하고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그 집회하기로 약속해서 그냥 첫날 저녁부터 계속 방언을 터뜨렸어요. 저는 손잡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져요. 상대방이. 네. 그 태국 말로 선교사 목사 이름이 아잔이라고요. 아잔들이 처음 방언 받았는데 한 30년 전에 방언 받은 사람 같아. 방언을 잘해요. 아멘. 그래서 그 공동체가 다 방언하는 그런 곳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복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 여자의 딸 치유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여자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 가지 많아요. 밤에 계속 음식을 먹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기 이유 없이 살찌는 사람 밤에 먹어서 그래요. 근데 그냥 맛이 없어도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악령이 먹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밤에 자다가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목육병 환자.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것도 귀신 역사예요. 이거를 치유해야 된다. 아멘.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딸이 뭐야? 귀신 들린 거예요. 22절에 가난한 여자가 뭐야?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요, 자식이 너무 심하게 미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이제 그런 걸 봤어요. 너무 미쳐버리면요 부모도 감당이 안 돼요. 이건 누가? 교회가 해결해 줘야 돼요.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니까.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잃어버린 어린 양. 초기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나중에 이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받았다. 예. 나는 이방인 아직 보내지 않았다. 이게 순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먼저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거절해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 자녀의 떡이라는 건 축복입니다. 그렇게 자녀의 축복을 여기 개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또 거절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자녀의 축복을 어디에게? 개들에게. 이방인이죠. 예수님 두 번 거절해요. 아니 이거 자녀에게는 안 줄 거야. 이방인에게는 안 줄 거야.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이 여자는 우리가 이런 거 들을 때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 뭘 문제를 해결받아 올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 옆 사람 보고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뭔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오면 마음이 상하지 않거든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악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세가 이 지금 출애굽 시킬 때 뭔 말을 한대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 받으려면 마음이 상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마음이 상하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요. 예. 하나님 너희들 능력 받아라. 이걸 지금 요구하셔요. 우리 권사님도 능력을 받아야 집안 문제가 해결돼요. 예. 숙제를 받았어. 근데 자꾸 뭘 할 때마다 뭐가 상해? 마음이 상한데 여기 뭐 마음이 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마음이 상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옆 사람 마음이 상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병 고침 받고 능력 받는다. 무슨 믿음이야? 인내하는 믿음이야. 예. 여기 지금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저는 이런 게 내 눈에 보여요. 큰 불이 여기서 역사할 것 같아요. 예. 젊은 신학생들, 예. 30대 초반 혹은 30대 전후되는 젊은이들이 겁나게 좋은 은사를 받고 나서 세상에 일하러 갈 겁니다. 근데 그냥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받을 때까지 받고 도망가라고.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예. 받을 거 받고 도망가야지. 그냥 마음이 상해서 포기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믿음. 아멘. 예. 그래서 그 구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그냥 간절하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0대, 40대 젊은 분들이 하나님 숙제를 냈어요. 하나님 이것들이 그래도 인내하는 믿음 갖고 내 능력을 받나 주님 보고 계신다고.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미친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 번이나 거절해도 계속 주님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절해도 계속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여자의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세계적인 무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뭐 그러잖아요. 눈 열리고 귀 열리고 손에 권능이 임하고 말씀으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갇히면 기도는 원장되고 세계 선교사 되고 하나님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해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 자꾸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돼.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큰 불을 받읍시다. 큰 불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병치료 받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기 지금 앉아 계셔도 꿈을 갖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 능력 달라고. 아멘. 예, 어느 날 큰 불이 확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어느 날 큰 불이 임해요.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 오늘은 컨디션 좋으네. 불 잘 들어가네. 아유 처음에 왔을 때는 불이 안 들어가요. 예, 돌 장사하다 와가지고 돌을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 불이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 능력 받는 건 간단해요. 예, 기도하고 와서 불 받으라니까. 그럼 어느 날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예, 정말 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나님 능력 받은 사람이 됩시다. 큰 불 받은 사람이 됩시다. 예,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자고요. 예, 29절에서 30절 31절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이 한 대로 따라해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 뭐 하나 보시라고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따라합시다. 고쳐주시니. 뭐 하신다? 고쳐준다고 그러잖아요. 고쳐준다고.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뭐냐? 예. 29절 31절에 예. 분명히 뭐라 써요?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도원을 하든 교회를 하든 뭐 하는 사람들이 돼요? 치료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치료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연약한 걸 치료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 그 여기 지금 고쳐주고 있잖아요. 예. 31절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뭐를? 영광을 돌리더라. 다시 이 교회가 치유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요새는 제일 심한 병이 마음의 병이야.
육신의 병도 힘든데 무슨 병이? 마음의 병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내가 마음의 병을 3번 공격을 받았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벌써 정신병원 가서 누워 있을 거예요. 아니 너무 심하니까 정신병원에 가볼까 싶더라고. 근데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이게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3번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튼튼한 남자가 됐어. 예. 오늘도 제가 요새 지금 부흥회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설교 준비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설교 준비 빨리 해놓고 예, 아침에 벌써 10시면 차 끌고 나가서 예, 한 2-3시간을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와요. 왜? 큰 불이 임하게. 예. 여기 큰 불 받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목사님 큰 불 한번 받아서 일하셔야지. 예, 따라합시다. 큰 불이 임하게 하소서. 큰 불이 임하게 하소서. 큰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런 큰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모임이나 사역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두 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아니 누가복음 6장 17로 갑시다. 예, 여기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그렇게 뭐 귀신을 쫓아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귀신이 많이 들려 있어요. 아멘. 예. 사람들이요, 자기 행동이 왜 이러는지를 잘 몰라. 내가 왜 도박에 빠져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내가 이렇게 왜 마약을 하는지. 제가 학교 선생할 때 우리 여자애가 맨날 도둑질하다 걸려요. 그럼 내가 그걸 제 일이 학생부 선생이니까 걔를 빼와야 돼요. 경찰에 넘어가지 않고. 근데 얘가 그래요. 자기 속에 할머니가 하나 있대. 근데 양탄자를 타라 그런데. 그 양탄자를 타면 그 뒤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데려가서 가게의 돈통에다가 손을 대다가 주인한테 잡혀오는 거예요. 좀 똑똑한 귀신이 잡혀야 되는데 또라이 귀신이더라. 돈통에 손을 잡다가 잡혀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나는요, 내 속에 귀신이 들어서 제가 도둑질하다 잡혀요. 중학교 2학년이 벌써 그러니. 도둑질하는 것도 뭐예요? 귀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데리고 다녔죠.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 몸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그랬대요.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린 그거예요. 기도하자고요. 네, 제가 3번을 공격거든 깨달은 게 이거 기도해야겠구나. 아멘. 막 기도를 하니까 돈도 생기고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몸에는 뭐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몸에는 능력이 나온다. 이게 기름 부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뭘 깨달은가 제가요. 계속 기도하면 우리 몸에서 뭐예요?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좀 기름 좀 부읍시다. 그래서 늘 뭐 하는 설교인데 뭐 하는 부분 요한복음 3장 34절. 나도 이제 옛날 영력이 생길 때까지 나 기도만 할게요. 아멘. 여러분들께 따라해봐요. 이 권사님도 그냥 기도만 해요. 그리고 목요일 와서 평일 와서 자꾸 안수를 받으라고. 그럼 옛날 실력이 나온다니까. 그때는 기도원 원장도 될 수 있고 자녀들도 다 돌아온다 이 말이야.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한량없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왔던 형제네. 어서 오세요. 오늘 저녁에 집회 안 될 줄 알았더니 자꾸 사람들이 오네.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오고 있네 지금. 따라합시다. 한량 없는 성령. 이게 뭔가 하면요. 나는 이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미국의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부흥사들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쓰러져요. 그리고 손 잡으면 아악 소리 지르고 내 동댕이 쳐버려. 예수님의 모습이 저러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자고요. 따라합시다.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자. 그렇게 매일 방언하는 거예요. 제가 관악산에서 기도할 때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오후에는 방언만 했어요. 몇 달을 하니까, 석 달 하니까 문제 해결. 근데 계속 저한테 능력이 와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 사람들이 제 앞에 오면 쓰러지는 거야. 우리 교회 앞에 복음 신발 가게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창자가 꼬이는 병이 걸린 여자예요. 근데 우리 부흥에 온 거예요. 그 사람 고향이 충청도 보은인데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복음 신발 가게. 내가 산기도 할 때인데 우리 교회 왔어. 안수 시간에 안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대야 갖다 주라고. 세상에 가래를 토하는데요. 한 대야를 토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가래를 그렇게 토하더니 이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장이 꼬이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든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안수하고 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이 꼬여서 매일 이게 문제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안수하고 가래를 한 대야를 쏟았어. 무슨 그렇게 예쁜 여자가 또 가래가 그렇게 나와? 휴지로 덮으면 또 막 주먹만한 가래가 나오는 거야. 따라합시다. 귀신은 가래를 타고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가래가 자꾸 나올 때 그때 뭐가요? 귀신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가래를 타고 나온다. 그래서 복음 신발 가게 주인이 그 병이 났다고 간증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회개하고 방언 기도하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따라합시다. 계속 방언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때부터 막 저는 막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오는 거예요. 막 간질 고치고 뭐 별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공하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길이야. 따라합시다. 성공하는 길은, 교회 안에서 성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미영 씨 뭐 해야 된다고? 아니 뭘 물었는데 왜 또 쓰러지고 그러냐? 지금 잘하면 큰 부흥사 돼. 큰 부흥사 돼. 지금 능력이 저 딸한테 가니까 지금 저 딸, 저 속에 있는 귀신이 지금 날 치는 거거든요. 자매 지금 뭐야?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면 저게 다 빠지면 능력이 임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예, 끊임없는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작.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가 저주입니다. 사람마다 가난해지는 저주가 있고요. 우울한 저주가 있고 자살하게 하는 영이, 나는 가끔 안순하다 보면 자살하는 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멍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이 성령이요. 그렇게 성령 때문에 우리의 몸에 저주가 부러진다. 저주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잖아요. 늘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또 육신의 병이 있는 거. 왜 내가 자꾸 여러분 쓰러지라고 그래? 쳐다보고 멍에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수 받으면 멍에가 부러진다. 그 어떤 사람 몸에요 뱀이 감겨 있고, 아멘. 어떤 사람에는 몸에 칼이 박혀 있고, 어떤 사람 몸에 심장에 바늘 형상하는 마귀가 다 마귀가 우리 몸을 다 잡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멍에가 부러진다. 따라합시다. 멍에가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 내가 자꾸 쓰러뜨리는 게 이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요. 성령을 부음으로 여러분의 뭐가 이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끊임없는 기도로 능력 받읍시다. 따라합시다. 끊임없는 기도로 능력을 받읍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오늘 마지막 설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기적을 일으켜요. 저를 보세요. 나는요 도저히 이 교회에 살 수 없는데 이 교회에 샀어요. 우리 노지한 목사님 교회, 노지한 목사님 네 사택 사는 거요.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샀어요. 노지성 목사님 교회, 그 교회 사는데도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줬어요. 지금 하라 해도 난 못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줘야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역사하신다. 그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태희도 왔네. 언제 왔냐? 지금 왔냐? 신학생들이 와서 집회가 이제 모양이 되네. 오늘 참 쓸쓸한 부흥회 하는 줄 알았더니 쓸만한 사람들이 많이 왔네. 지금 저런 형제들이 뭐 공부 많이 해야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세게 받으면 유명한 사람이 된다니까. 세상에 공부 잘하는 놈 천지요.
아유 뭐 대학교 가보니까 나는 대학교 가서 많이 겸손해졌어. 왜? 나보다 똑똑한 놈들이 너무 많아. 우리 1학년 시골에 대학교 다니는데 우리 1학년이 4,000명이에요. 4,000명. 공과대학 500명. 예. 의대 다니는 친구들 걔들 뭐 도서관에서 공부해보면 의대 다니는 애들이 공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요. 예. 왜 이렇게 머리 좋은 놈들이 많아? 밤새도록 해도 나보다 잘하는 놈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보다 똘똘한 놈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요 나는요 고개 숙이고 살기로 했어. 너무 똑똑한 놈이 많았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길은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정연이 같은 애들, 저 태희 같은 애들, 얘들 말이야. 아유, 저 덩치에 불 좀 한번 받아봐. 세게 받아봐. 막 전 세계를 갈 거 아니야. 할렐루야. 목사님 나 베트남에 부흥회하고 왔습니다. 나 말이야 태국 가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닐 거다 이런 얘기야. 근데 맹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능력을 받아야지. 아멘. 예. 하나님은 이름 없는 나를 기적으로 세워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예. 그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 본문 32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 만나러 왔는데 사흘 나흘 걸려서 왔는데 그냥 보내면 기절해서 기진해서 길에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만나러 왔다가 굶어 죽었다고 이 소리 듣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얘들을 뭘 먹여서 보내야겠다. 아멘. 그래서 뭐 할 일 없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봐 먹여서 보내는 거야.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흘을 있었고 가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35절.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7강줄이 차게 되었어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자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아멘. 우리는요 태국의 선교센터에도 우리 기도원을 지어서 5천만 원짜리 기도원을 지어서 봉헌했어요. 할렐루야. 뭐 여비까지 하면 뭐 7, 8천만 원 되겠지. 우리 뭐 23명이나 갔으니. 저에게는 이런 게 뭔가 뭐 기적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기적이 있어. 우리 청년들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아이 뭐 나는 뭐 집안도 백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뭐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뭐 그렇게 뭐 크신 분도 아니고 뭐 어떻게 내가 그럴 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성경 밖에 어떤 장로의 유전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교회 전통이 있으면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어디에 구덩이 빠져서 신앙생활에 뭐한다? 실패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돼야 된다. 지금요 교회가 귀신을 안 쫓아줘가지고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 지르는 것도 병이 돼. 그게 정신병이야. 이번에 어떤 남자분이 그러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불 지르고 자기 집하고 자기 주변의 집 불 지르고 저도 타 죽었더라고. 조사해보니까 정신병이야. 근데 이게 지금은요 약으로도 안 돼. 이건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야지. 따라합시다. 능력 받아서 병 고치는 사역자가 되자. 우리 한량없는 성령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게 오늘